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붉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길이 정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임동 예배당 계단에 십자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천과 14개의 성화가 우리들의 바쁜 삶을 잠시 멈추도록 만듭니다. 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잠시 멈춰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왔던 한 아이가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엄마, 예수님의 피가 교회에 흐르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성도님은 늘 아무런 생각 없이 오르던 계단이었는데 십자가가 세워지니 이제는 그 길이 예배로 인도하는 길이라 느껴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조금만 열면 십자가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주 가까운 곳, 바로 내 옆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전한 인디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수족이라고 하는 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 멈춰 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은 빨리 달려왔지만 영혼은 천천히 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을 타고 한참 달려가다가 언제나 잠시 멈춰서서 내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 멈춤은 바로 묵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묵상은 우리들의 눈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가려지고 더러워졌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이 묵상을 통해 예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를 더 분명히 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잠시 멈춰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비아 돌로로사,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가운데 있었던 14개의 처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1번, 2번, 3번 처소에 대해 살펴보았죠. 억울함이 있었지만 침묵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예수님,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음으로 4번, 5번, 6번 처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누어 드린 묵상집에 이 처소에 대한 그림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처소, 세 개의 처소에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길을 멈춰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사람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처소, 마리아를 만나심.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십니다. 바로 이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그 길 속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죠.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고통을 끝까지 지켜본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리아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침묵 속에서 기도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피해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서 있었던 것이죠. 이 마리아가 겪게 될 이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마리아의 인생의 말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아야만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고 아들과 함께 그 마지막 길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참된 믿음은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은 구약의 소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소제는 곱게 간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더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름은 사랑을, 유향은 기도의 눈물을 의지합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과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진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나를 기억하고 있는 엄마, 나를 잊지 않고 마지막 자리까지 함께 해 주었던 그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들 예수님은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고은 시인의 시 가운데 그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이렇게 시는 말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우리의 삶도 꼭 이렇습니다. 바쁘게 앞만 보며 달리다 보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었는데 알지 못했던 사람들 혹시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는 내 인생에 그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빨리 가야 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 같아서 멀리하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는 아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또는 바쁘다라는 이유로 외면했던 바로 그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록 그녀가 아들 예수님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의 자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랑, 끝까지 지켜보는 사랑,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누군가의 고통 옆에 설 수 있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조용히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위로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 한 젊은 가정이 장례가 있어서 발인 예배를 앞두고 있기에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목사의 방문이었기에 그분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가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누군가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의 옆에 있고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온 그 누군가의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잠시 멈추어 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가슴을 위로해 주는 아름다운 소재로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처소입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집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억지로 멈춘 바로 그것이 은혜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지쳤고 힘에 겨워 걸어가고 계십니다. 등은 채찍에 찢겨져 있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린 채 골고다 언덕을 향해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바로 그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는 예수님과 관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순례자의 길을, 자신이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을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평범한 누군가의 아버지요 가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 이 사람의 십자가를 져 라는 군인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는 억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억지의 섬김은 하나님께 올려진 소제와도 같습니다. 레위기 2장을 보게 되면 소제는 불에 구운 떡, 즉 사람의 노동과 땀이 깃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섬김도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억지 속에 담겨있는 시몬의 한 걸음, 그리고 시몬의 한숨, 그리고 시몬이 흘렸을 그 한 방울의 땀 하나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소제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 멈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곁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등 위에 얹혀 있는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부담이 됩니다. 그 짐을 지는 당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시몬의 이러한 거룩한 섬김이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의 이름을 복음에 새겼고 그의 걸음을 기독교 역사에 아름답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 시몬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멈춰서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십자가 옆에 멈춰서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억지로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라면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직장 공동체가 되었든 그 억지의 걸음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게 되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는 대신 함께 멀리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관계와 책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도록 만듭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하고 싶은 무게가 느껴지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처소입니다. 베로니카가 얼굴을 닦아드림.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그리고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던 장면은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베로니카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의 피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피하고 싶은 더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죄인의 피, 죄인의 땀, 죄인의 눈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 베로니카는 가장 가까이 다가가 수건을 내밀고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로니카가 예수님을 닦아드렸던 바로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라고 합니다. 베로니카는 다른 사람들이 외면한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넌 참 믿음이 크다 라고 하는 칭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묵묵히 마음을 따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교회는 그녀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너무 컸고 그녀의 손은 너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멈춰 섰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건 하나를 내밀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을 뿐입니다. 그 수건엔 값비싼 향유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은화 한 잎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손엔 그녀의 마음, 곧 눈물과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그리고 그녀의 행동은 구약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피는 없지만 그 어떤 피보다 진한 헌신의 향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수건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제사로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멈춤은 그래서 예배가 됩니다. 그녀의 손끝은 그래서 참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조용한 행동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하는 거룩한 동참이었습니다. 대단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화려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손 하나, 작은 손수건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받아주심을 이 베로니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멈춰 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고난당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때로는 지친 누군가의 눈빛 속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소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외면당하여 가슴을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등 뒤에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도 멈출 수 있겠니? 우리도 베로니카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헌신도 거대한 계획도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단 하나, 멈춰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쁜 길 한복판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마주할 때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얼굴은 바로 우리 주변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 속에서 낙심한 얼굴이 있습니까? 병상에서 아파하는 얼굴이 있습니까?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는 얼굴, 바로 그 속에 우리 주님의 얼굴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 들린 작은 손수건 하나, 그것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고통당한 자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재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세 명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앞에 끝까지 함께 서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 억지로 멈춰섰지만 그 멈춤이 은혜가 된 시몬, 말없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던 베로니카,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의 고난 앞에 멈춰선 사람입니다. 그 멈춤은 고난에 대한 외면이 아니라 그 고난을 마주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걸음을 멈추고 고난 앞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믿음의 소재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